오늘로서 이제 임할 하나님 나라 네 번째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22절부터 37절까지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세상 원리와는 정반대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지만은 거의 대부분 세상 원리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섰을 적에 상당한 갈등을 일으킵니다만 오늘 말씀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이러니 또는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산상수훈에만 보더라도 세상 원리와 정반대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이 나와 있죠. 수두룩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헛웃음을 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반대로 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같은 값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왕 말한 김에 마태복음에서만 네 구절을 제가 뽑아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당시에 어린아이는 가장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 당시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자로 누구나 다 간주하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 1순위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부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뒤에 보시면 못 간답니다. 그렇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못 가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100m 경주를 했는데 1등 한 자와 꼴등 들어간 자가 나중에 시상대에 올랐는데 꼴등한 자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1등한 자가 꼴등에 서 있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겠습니까? 세상 원리와 정반대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손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아이러니, 하나님 나라 통치의 아이러니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오늘 그 이야기가 그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33절의 말씀이죠. 이제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용들을 주목합시다. 먼저 부딪히는 것이 오역인데 무릇이라고 하는 오역부터 하나 바로잡고 갑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릇이라는 말을 종종 만나죠. 그래서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개역 개정도 보니까 똑같이 무릇이라고 번역했어요. 국어사전을 펼쳐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대체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영어로는 in general 또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예문을 보니까 무릇 사람은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라고 하는 뜻이죠. 절대로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양심을 속이며 살면 안 돼.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죽을 자리 앞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죽는 것보다는 그러한 특별한 자리에서는 양심을 속여도 된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은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릇과 같이 대체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말해서라고 하는 원리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적으로라고 하는 용어밖에 쓰일 것이 없죠. 그래서 33절의 말씀도 대체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적용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째서 무릇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또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다 누구든지 whoever로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그런 대로 이 말씀의 뜻들이 바르게 번역된 것입니다만 그럼 원문에 보시면 가정법입니다. 만약 제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한 자, 과거입니다. 스스로 보존하고자 한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것은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 자의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여기에 중요한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는 다 그리고로 번역해 버리는데 그러나 잃는 자가 아니고 잃은 자 이것도 과거입니다. 잃은 자는 요게 생략됐겠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아니해서 잃은 자는 제 목숨을 잃은 자는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살리리라. 무릇이 아니고 만약 다 적용되어지죠. 그래서 누구든지는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리고와 그러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예를 들어서 사과는 과일이다. 그리고 배도 과일이다. 라고 하면 사과와 배는 같은 종류의 과일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로 연결됐으니. 배는 과일이다. 그러나 사과는 과일이다. 배가 있다. 그러나 사과가 있다. 라고 하면 배도 과일이고 사과도 과일이지만 전혀 달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나 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둘 사이에 극과 극의 엄청난 차이를 지금 이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리고로 연결시켜버리면 차이는 나지만은 별것 아니야. 지금 이 땅의 타락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릇과 그 둘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33절의 내용을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33절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6절에서 32절의 결론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33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를 대략 요약하면 만약 너희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재물을 주인 삼고 산 자는 목숨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노아 롯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 자들은 목숨을 여기에는 자기 소유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다른 본문에 찾으면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본 것처럼 23절과 24절일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9장 23절, 24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입니다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이러니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앞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고 24절 이 계속되어지는데 24절에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23절에서 찾으면 나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그리고 주를 좇지 않는 자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 삼는 자들이죠. 이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존코자 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반면 24절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해당되는 자는 누굽니까?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처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지옥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까지 주인 삼고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삼고 사실은 살아가야 되지만 살아가는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고 복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가 여기에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과자도 잘 사주고 하드도 사주고 하니까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만 따라가는.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집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저 집 아들이 아무리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따라다녀도 이 아들은 저 집 아들이기 때문에 설령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의 법에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살아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이 분명한데 아직도 수많은 세상 것들을 주인처럼 따라다니며 살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동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34절과 35절을 봅시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33절의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궁극적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자들이 이 34절에서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이 동성애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자, 이 34절, 35절은 남자 예와 여자의 예가 나란히 등장하죠. 그런데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남자 예와 여자 예가 한 쌍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 하나님을 목자, 남자로 비유했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내용은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거 찾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비유의 내용들이 교훈이 똑같기 때문에 드라크마의 비유를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가가 유대인이었다면 물론 성령의 그 영감, 감동을 약간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유대인이었다면 어쩌면 여자가 매를 갈고를 뺐을지 모릅니다. 비유에서도 드라크마의 비유를 뺐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여자들은 하찮은 존재들이죠. 사람이 숫자로도 치지 않는 재판정에서 100명이 봤다 할지라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여자로 비유하느냐 감히 나 이거 기록 못해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인지 능력이 감성 지수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유대인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푹 빠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조금 낫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법에 이방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두 개 같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물론 예수님은 다 말씀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고대 사회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도 본 뜻은 아닙니다만 한번 짚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더 심하고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들이 자신이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월하다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한 자리에 함께 누워있는 두 남자, 동성애자가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한 자리에 같이 누워있으니까. 또 맷돌을 놓고 두 여자가 함께 갑니다. 혼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함께 가죠. 함께 돌리면서 한 사람은 미라를 거기에 집어넣고 돌린. 이 두 여자도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 처지가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마치 롯과 롯의 처처럼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롯이나 롯의 처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즘으로 친다면 예수 믿는 자고 구원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들이 그 밤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제가 관영한 밤에, 관영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찰랑 흘러 넘치기 직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제가 관영한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어떤 이들은 실제 밤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밤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죠? 요즘은 뉴스나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낮에 죄를 훨씬 더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악한 죄들은. 자, 그런데 제가 관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밤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밤입니다. 밤에 사람들이 자니까. 만약에 그 밤에가 진짜 밤이든지 제가 관영하다면 그 뒤에 여인들이 맷돌 가는 것은 유대에서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갑니다. 그래서
그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해서 찌짐보다 좀 두껍게 이렇게 빚어가지고 빵을 구워서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죠. 그래서 밤하고 낮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는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하나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두 남자가 자고 있는 한밤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합니다만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두 남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 두 여자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롯의 처.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재물이 주인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도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를 써서 엄청난 차이를 강조했죠.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한 줄로서 경고한 것입니다. 두 남자가 똑같아 보여도, 인자의 날들에는 똑같아 보여도, 어쩌면 버림당한 자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가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인자의 날들에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인자의 날에 똑같아 보이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강조했지만 롯의 처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러 다니면서 막 병막 나선다 그러고 막 방언 기도도 멋지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롯의 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불타고 있는 소돔성,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있는 자기의 재물이 생각나서 소돔성을 향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롯의 처의 주인은 재물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타락한 한국교회와 우리를 앞에 놓고 정말 냉정하게 함께 살펴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나 자기 자신을 재물이 주인인 자는 나 예수 믿는데, 장로인데, 교회당을 내가 몇 개 지었는데, 그러면서 천국 갈 것을, 데려감을 당할 것을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자, 재물이 주인인 자는 버리듬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단 말입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마귀 따라다니면서 그의 명령을 들으면서 세상 자녀인 것처럼 산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돌려놓으시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거의 다 낭비하면서 바보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죠. 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할 거 다 하고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 말씀들 앞에서 자칫 그렇게 살기 쉬운 우리 연약한 우리들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복귀하며 회개할 걸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서잔 말이에요. 지혜 저자들도 이 말씀을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한 듯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예수께 묻죠. 37절 한번 봅시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이니까? 자, 이게 뜻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문대로 참고로 소개하면 어디에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27절입니까? 에서 22절에서 37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미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가 아니고 예수님이 번개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시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동시에 예수님의 데려감과 버림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바보 같은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일종의 속담입니다. 즉 시체가 있으면 반드시 독수리가 모여든다는 거죠. 그 중동에서는 시체를 먹는 독수리는 대머리 독수리라고 합디다만 어쨌든 독수리가 모여듭니다. 이 속담은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면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할 적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때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반드시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가 있다면 한 사람은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일 반드시 일어나. 시체가 있는 곳에 반드시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나 반드시 다시 와. 그때 누구는 심판당할 것이고 누구는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을 것은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시체죠, 그죠? 그런데 시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헬라어는 푸토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가 그렇게 바꿔 썼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누가가 그렇게 썼다고 봅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쓰는 푸토마를 쓰지 않고 죽음의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찾아보면 처음에 원뜻이 있고 자꾸 뒤로 갈수록 거의 안 쓰는 의미죠.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살아있는 육체나 몸을 말하는 소마. 그래서 헬라 성경에 소마가 나오면 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할 때 그 육신이 바로 소마. 그런데 누가가 흔하게 쓰는 푸토마, 시체라고 하는 푸토마를 쓰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살아있는 육체를 보통 의미하는 시체의 의미도 있지만 소마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썼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헬라 문화권에서 소마는 시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잘 먹고 잘 살았던 인간
노아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돈 안 되는 그 방주 100년 넘게 자기 식구들 다 동원해서 자기 아들들 뭐 서울대 들어가서 뭐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 잘 먹고 잘 살 텐데 비도 안 오는 시절에 바다는 참 멀리 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 만든다고 난리를 쳤다. 그런 노아와 롯, 노아 시대의 사람들 다 살아있는 육체, 소마를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노아 때의 사람들 살아있는 소마로 신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반드시 인자의 날은 올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소마로 즐겁게 나는 복받아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라고 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죽은 시체의 소마로 버림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 육체, 몸을 의미하는 그러나 시체라는 의미도 있는 소마를 써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마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도 그랬고 롯의 때에도 그랬고 롯의 처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소마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소마로 잘 놀았는데 한순간에 영원한 죽음이 되는 소마로 버림을 당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34절, 35절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들을 놓고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로 주님 맞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로 주님 맞는가? 아니면 주님은 맞는데 재물도 어느 정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에도 상당한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다 라고 경고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오늘 33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 24절을 같이 놓고 결론적인 얘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고 나를 좇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쭉 그리고 그 뒤에 2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거의 같죠.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 33절의 결론을 보면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로 마지막 날에 데려감을 당하느냐 또 버림을 당하느냐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고 이미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아닐 수도 있어라고 하는 도전이 필요하죠. 맞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교회나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 롯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지금은 살아있는 행복한 육체인 소마를 갖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여 주여 아멘 하며 산다 할지라도 갑자기 닥치는 인자의 날에 영원히 죽음이 되어버린 소마로 버림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길게 살았는가, 장수하며 살았는가, 건강하게 살았는가,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화장실에서 나는 황금 그 화장조에 황금으로 만든 욕조, 다이아몬드가 막힌 욕조에서 샤워하고 볼일 봤어. 그 정도입니다. 나와서 어디에 있느냐?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반자촌에서, 정확하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관리죠. 화장실에서, 황금 보석 꾸민 화장실에서 잠시 잠깐 동안 행복하게 볼일 봤다는 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몰라도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림을 당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인자의 날들 속에서 얼마나 장수했는가, 짧게 살았는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 가난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행복을 막 느끼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고통스럽게 고난받으면서 살았는가. 이게 우리 인생에서 영원토록 지옥 가든지 영원토록 천국 가는 우리의 영원한 인생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인을 해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하고 영화롭게 되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을 살 것이며, 잘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며 살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인자의 날에 영생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 살 적에는 바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죠. 부자든 가난하든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자들은 출세면 출세할수록, 돈이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고민과 고난이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세하는 높은 자리가 자기 주인이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재물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고난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라고 하면서 풍요롭게 교만하게 폼 잡으면서 살게 되죠. 틀림없이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즐겁게 살았던 그 육체 소마가 영원한 죽음이 되어버리는 소마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과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그래서 영원히 데려감을 당하는, 그럼에도 세상에서 고난받아야만 하는 그 가치를 간과하고 삽니다. 아니, 아예 무시하고 삽니다. 사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과 사람들의 진짜 주인이 자기 자신이며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소마를 마음껏 누리며 살죠. 물론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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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실제로 삶은 롯의 재물인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호련히 반드시 임하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그날에 그들은 살아있는 행복한 소마는 영원한 죽음이 되는 비참한 소마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봅시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기껏 30세에서 40세 정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던진 돌에 의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 아래로 굴려놓고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쳐버리면
그의 죽음은 아마 비참하게, 처참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맷집이 좋은 참을성이 뛰어난 장사가 아닌 이상 그 수많은 사람이 돌로 치는데 어떻게 비명을 지르지 않고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재물을 주인 삼았다. 하나님인 척하면서 스데반 그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나를 죽인다는 거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엉터리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설파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68절, 68절 이상이 되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에 관한 말씀들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도전받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성경의 인물은 바울과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짧게는 30년, 길어봤자 40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영향을 지금도 끼치면서 그는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 스데반이 30년 살았으면 그보다 24배나 살았고 40년 살았으면 24배나 살았고 스데반이 30살에 돌에 맞아 죽었다면 32배 정도 살았다. 969세까지.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시면 단 3절, 물론 짧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3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기껏 아이를 낳다가 969세에 죽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스데반이 아니라 무드셀라는 자녀를 막 낳으면서 손자 막 안고 오래 살았으니까 정손자 고손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이지 말고 진짜로 스데반과 무드셀라 중에 누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았고 누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누구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타락한 교회들도 스데반입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자리에 A, 무드셀라 자리에 B 이름을 가리고 A, B로 치환해 놓고 두 삶을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100이면 100, B입니다 라고 무드셀라를 잡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A로 치환해오는 스데반을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저주했어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말입니다. 스데반, 무드셀라 그러면 스데반이 답인데 A와 B로 치환해놓고 누군지 모르게 치환해놓고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쏠립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어떤 가치관에 이끌리고 있는가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는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안다는 말은 제가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가까이서 많은 대화를 했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없이 살려고 애쓰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성인이 되어서 직장생활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사실 앞에 지극히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썼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으며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부당한 명령이나 부탁을 할 적에 그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부탁이나 명령을 거절했으며 가지 않아도 되는 회식에는 가지 않고 꼭 가야만 되는 회식에는 참석은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직장 상사가 하사하는 술잔마저도 거부하면서 신입 시절인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같은 동료들, 같이 입사했던 신입들도 은근히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을 시키면서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과 또 참기 어려운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전공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전공에 관련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로 인한 지독한 심적 고통 그리고 타고난 어떤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들을 얻었고 끝내 28살에 짧은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은 없는데 90세 조금 넘게 장수하면서 온갖 풍요를 누리고 영화를 다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영웅 대접받으면서 거기에다가 명예와 권력까지 마음껏 휘두르며 살았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인에게 수시로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해서 다 똥거지가 된다. 가난한 자들이 된다. 수없이 봤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11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부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내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10년 내로 암에 걸려 죽더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저주해서 다 죽이더라.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공갈쳐서 전부 자기의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은퇴하고 난 뒤에는 자기 자식을 그 교회에 물려주고 그는 90세가 넘어 금침방석 위에 누워서 편안히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그 장례식은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인생 중에 진짜로 아름다운 인생을 누가 살았습니까? 누가 진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속으로 평소의 삶의 태도를 놓고 볼 적에 어느 쪽에 체크를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시간을 삽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한 시간을 한 1m 정도로 표시한다면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이 시작 점 하나 콕 찍어놓으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영원. 969세를 산 무드세라도 곧 점 하나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30세 혹은 40세 살던 스데반도 곧 점 하나 밖에 거기에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28살을 살았던 그 사람도 그 짧은 인생도 그 점 하나 속에 있고
90세 이상 편안하게 또는 100년, 1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점 하나 속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영원한 긴 시간이 계속되어지죠. 그래서 한 인생의 아름다움과 복됨은 그 점 하나 속에서 얼마나 길게 살았는가, 얼마나 짧게 살았는가,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존경받고 살았는가, 얼마나 영웅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거.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점 하나 속에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너무너무 중요한. 점 하나 속에서 30년, 40년 산 스데반이, 점 하나 속에서 기껏 969세를 산 무드셀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 비록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중심에서 동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롯의 처가 아닌, 오늘 말씀에 예로 비춰본다면 무두셀라를 거절하고 스데반처럼 사는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인이. 그래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고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을 알고 누리며 사는 그런 진짜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풍성해서 엉터리 복들을 복으로 자칫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아름답고 진짜 복된 인생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어서 불 속에서 끄집어낸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저희들이지만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신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나무 토막 같은 어리석음으로 자주자주 세상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했듯이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되게 4시간 동안 도전받게 하신 그 말씀 앞에서 특별히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경고 앞에 서서 롯의 처가 아님을 확인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